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 앞에서 내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의 예배가 한 주간 지치고 상한 내 영혼에 담비와 같은 말씀이 되어지도록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내 마음을 활짝 열어주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나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하는 살아가는 성도들 그들에게도 새 힘과 위로와 안식의 말씀이 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예배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참 위로와 평안과 안식의 예배가 되어지도록 성도들의 그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오롯이 세워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가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를 잘 살아가게 하시고 날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내 안에 더욱더 충만해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교독문 제15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3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김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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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은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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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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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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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우리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에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다음 주 대표 기도는 박수자 권사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구역장님은 친교 후에 구역 보고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이수자 권사님 기도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역별로 지금 성경 읽기 하고 계시죠. 네, 우리 지난주부터 시작을 하셨는데 여러분 이제 부지런히 성경 말씀 읽으셔가지고 우리 안에 영의 양식을 가득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이제 준비하신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 들고 나오게 하신 감사합니다. 이 헌금을 드릴 때마다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드림이 언제나 나의 기쁨이고 나의 즐거움이 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음행이라는 주제로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원래는 이 본문이 이제 5장 전체를 한꺼번에 끝내든지 5장 1절에서 8절까지 봐야 되는데 이 분량이 1시간 만에 끝낼 수 있는 분량이 아니라서 제가 중간에 좀 잘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뭔가 끝마무리가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을 여러분들 받을 수 있지만 다음 주를 기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 주제가 음행인데 쉬운 것 같으면서도 이제 상당히 복잡한 구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집중하셔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어떤 성도가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 이거죠. 아버지의 아내는 어머니인데 이제 어머니를 취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이제 이 아내는 새 어머니나 첩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런 일은 이방인 중에도 없다 이거죠. 이방인들도 이런 일을 안 하는데 그런데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근데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 여기 2절입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문제는 교회가 이런 누군가의 그 음행을 보고서도 교회가 통한이 여기질 않았고 그런 일 행한 자를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여기 보니까 교만해져서. 이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부풀리다, 부풀어 오르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나는 이만한 사람인데 이런 나를 마치 이만한 사람처럼 부풀려 세운 것이 교만입니다. 이걸 성경 안에서 이야기하자면 저와 여러분은 원래가 피조물인데 마치 창조주처럼 나를 부풀려 세우면 이게 이제 교만이 되는 거죠. 교만이란 마치 내가 창조주인 양, 내 생각과 상식과 판단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버린 것, 이걸 이제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이상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건 역시 교만이 되겠죠. 자, 그러니 지금 2절의 말씀, 고린도 교회가 교만해져 가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음행을 보고도 통한이 여기지 않았고 이런 사람을 교회 밖으로 쫓아내지도 않았다. 이 의미는 고린도 교회의 그 생각과 상식과 판단으로 볼 때 이 사람의 음행이 죄로 보이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밖에서 볼 때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을 볼 때는 이게 말도 안 되는 범죄 행위고 이방인들도 행하지 않는 음행인데 교회 안에서 보니까 이게 죄로 보이지 않더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통한이 여기지도 않았고 이 사람을 쫓아내지도 않았다 이런 의미가 되죠. 왜냐하면 이들이 지금 교만해져서 자기들의 기준을 가지고 보니까. 고린도 지역이라는 특수성을 좀 알아야 됩니다. 이 고린도는 바다를 통해서 수많은 도시와 나라들이 모여 들어가지고 서로 무역을 하는 상업 도시입니다. 고대로 내려갈수록 이런 도시들의 특징은 돈과 스포츠와 그리고 음행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지역은 음행이 굉장히 발달해가지고 고린도에 세워진 대표적인 두 개의 신전이 있는데 하나는 미에 신전이라고 하는 아프로디테 신전이고 이곳은 여자들이 몸을 파는 곳입니다. 그리고 지혜의 신이라고 불리는 아포로 신전이 있는데 여기는 남자들이 몸을 파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은 동성애뿐만이 아니라 몸을 사고 파는 행위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이건 음행이 아니라 종교 의식입니다. 그들의 자연스러운 문화입니다. 그러니 이제 고린도 지역에서는, 고린도 지역 밖에서는 사람들이 야, 이방인도, 저 무식한 이방인도 저렇게는 안 산다 이렇게 말하면서 성적으로 문란하거나 좀 방탕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겐 네가 고린도 사람이냐 이렇게 놀렸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고린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이게 죄가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문화고 종교 의식이고 어떤 성적인 것들이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이런 고린도 지역에 교회가 들어섰고 고린도 교회는 이런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들어온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멤버 중 하나가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 이 사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특별한 문제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동성애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밖에서는 모두가 손가락질해도 안에서는 이게 죄로 안 보이는 교만입니다. 우리의 기준에 볼 땐 이게 죄가 아니거든요. 세상 누가 뭐라 해도 이 안에서만큼은 우리의 기준과 판단과 상식이 절대적인 가치가 되어버린 교만한. 그러나 이제 이 안에서 밖으로 나가게 되면 이제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해선 안 될 짓을 했구나. 우리가 죄인이구나.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다윗은 아내가 몇 명인 줄 모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내의 이름만 해도 9명. 그 외에 이름이 없는 후첩들은 뭐 셀 수도 없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더했죠. 솔로몬은 아내가 1000명이 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많은 아내를 품고 있으면서도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밧세바가 임신을 하니까 다윗이 전쟁터에 있는 남편 우리아를 죽이라 명령을 내리고 이 밧세바와 결혼을 하게 되죠. 간음뿐만 아니라 살인까지 저질러 놓고도 다윗이 이걸
죄라고 인식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왕이거든요. 왕이 되면 왕이 요구하는 무엇이든지 들어주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왕의 신하들도 이걸 죄라고 지적하지를 않습니다. 이때 외부에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오죠.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동네에 많은 양을 가진 부자가 있고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있는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 양 한 마리를 마치 자기 아들처럼 딸처럼 키웠습니다. 근데 어느 날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오니까 이 부자가 자기 양이 아니라 아들같이 양 한 마리를 키우고 있는 그 사람의 자녀 같은 양을 빼앗아 와가지고 이 양으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당장 그 사람을 잡아다 죽여라. 이스라엘 안에 어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그때 나단 선지자가 하는 말이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요. 수많은 아내를 품고 있으면서도 남의 양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바로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이때 다윗이 내가 하지 못할 일을 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죠. 왕궁 안에 있을 때는 죄가 죄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삼자의 눈으로 보면 끔찍한 죄인입니다.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삼자의 눈으로 나를 보니까 나는 죄인이구나. 지금 사도 바울이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에 마치 선지자 나단처럼 삼자의 눈으로 너희의 범죄, 음행의 악한 모습을 지적하는 것이 지금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는 뭐를 모르냐면 죄를 죄로 모르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본문 1절과 2절 한번 보시면 가만 보시면 음행한 사람을 혼내는 것보다 음행한 사람을 보고도 통한이 여기지 않고 그를 쫓아내지 않는 교회를 더욱 책망하고 있습니다. 자, 1절, 2절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입니까? 고린도 교회에게 하는 이야기죠. 음행한 사람을 지금 책망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린도 교회가 죄를 죄로 알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이게 교만입니다. 교만은 죄를 죄로 인지를 못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교회 안에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자, 그를 보면서 통한이 여기지 않는 교회, 그리고 이 교회를 책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음행한 자는 내어 쫓아라. 그래서 이렇게만 보면 지금 이게 윤리 도덕의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윤리 도덕적 측면에서 성경을 읽으면 참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성경은 윤리 도덕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음행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윤리 도덕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윤리 도덕은 이게 상대적인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윤리 도덕 예절인데 다른 나라에서는 윤리 도덕 예절이 아닐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손님 대접을 식사를 잘 대접하는 것이다 이러면 어떤 나라에 가면 손님 대접을 여러분 몽골이나 이런 나라 들어보니까 밤에 자기 아내를 손님에게 내주는 게 이게 손님 대접이라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저 나라에 가면 그게 상식이고 윤리고 도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의 말씀을 윤리와 도덕으로 읽게 되면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지게 되고 그렇게 읽게 되면 이제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자꾸 충돌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곤란해지죠. 뭐가 맞는지를 모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이게 윤리 도덕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됩니다. 예수님 간음한 여인 현장에서 붙잡혀 왔더니 뭐라 했나요? 손에 이 여인 잡아 죽이려고 손에 돌 든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 이 여인에게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심지어 제자들에게는 7번씩 70번이라도 영원히 용서해라. 근데 지금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음행한 사람,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사람 용서해라 이게 아니라 내어 쫓아라. 지금 이거를 방관하고 묵인하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왜 너희들이 애통하고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갑자기
통한이 여기지 않았느냐. 너희가 왜 통한이 여기지 않았느냐. 아주 화를 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전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우리는 누군가를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랬거든요. 그래놓고 오늘 본문 여기 3절 한번 보시면 이런 일 행한 자를 내가 이미 판단했다 그럽니다. 판단하지 마라 해놓고 판단하고 있는 사도 바울. 예수님은 7번씩 70번 용서하라 하셨는데 내어 쫓아라 외치는 사도 바울. 자, 그러니 이게 뭔가 이제 충돌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사이의 간격을 우리가 이걸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거 해결을 못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 음행한 자는 내어 쫓아라. 이제 이 말씀을 윤리도덕적으로 우리가 접근하게 되면 나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해지기 쉽고 남에게 대해서는 비판적인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거든요. 나에게 대해서 관대해지는 이유가 예수님도 가늠한 여인 용서하셨는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내 모든 죄가 다 용서를 받는데 내가 죄인이니까 죄 짓는 게 당연하지 예수님이 용서하셨는데 그래서 내가 저지른 어떤 윤리도덕적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관대해지고 이제 이게 공동체로 발전하게 되면 지금 이 고린도 교회처럼 누군가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우리가 다 죄인인데 그럴 수 있지 어쩔 수 없지 이러고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동시에 반대로 누군가가 살인을 저질렀다 그러면 아무리 그래도 살인은 아니지. 그것까지는 안 되지. 사람은 용서할 수 있다 해도 우리 교회의 안전을 위해서 살인자는 내어 쫓아야지. 죄의 경중을 구분짓고 내가 정해둔 이 죄의 테두리 안에서는 내가 이해가 가능하지만 내가 정해둔 죄의 테두리 밖으로 벗어나게 되면 이제 비판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이런 경향이 강하거든요. 그러니 오늘 본문이 정말 중요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결국은 내가 정한 윤리도덕의 테두리 안에서 어떤 경우는 내가 용납하고 수용할 수 있고 어떤 경우는 내가 도무지 이해도 못하겠고 용납도 못하겠고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관대해지고 남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용서가 안 되고 지금 이런 모습이 죄를 죄로 이해를 못했다는 이야기고 이런 모습들이 다 교만의 모습입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이성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가지고 죄를 죄로 분명하게 이해를 못하면 고린도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 고린도 교회. 음행을 행하고도 통한이 여기지 않는 교회. 음행을 관대하게 여기는 교회. 그러나 또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또 다른 범위에서는 당을 짓고 너 죽고 나 살자 싸우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우리 신앙이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자, 그러니 오늘 본문은 단순히 음행이라는 윤리도덕적 차원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음행은 누가 봐도 잘못된 행위이지만 음행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죄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구약에서 죄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상태를 뜻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육신, 육체라고 하는 거죠. 육신, 육체라고 할 때 그건 이 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육체로 사는 자와 영으로 사는 자가 나오는데 육체로 사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채 살아가는 자를 의미하고 영으로 사는 자는 성령으로 하나님과 하나 된 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신약에서는 죄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그러니 이제 육체로 사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사는 사람이 이제 육체로 사는 사람, 육신으로 사는 사람. 반면 영으로 사는 자는 성령으로 예수님과 하나 된 성도, 영으로 사는 사람. 자, 그러면 이제 음행이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음행이란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영으로 사는 자죠.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성도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하나 된 저와 여러분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것처럼 육신으로 살아가면 이게 바로 음행입니다. 참 신랑이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 참 신랑이신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라 거짓 신랑, 세상이라는 신랑을 사랑하고 세상이라는 신랑을 쫓아가면 이게 바로
음행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 이제 다시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었으니, 여기서 심지어라는 이 단어는 완전히, 전적으로, 확실하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1절은 너희 중에 확실하게 음행이 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단정을 짓는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음행이 있음이 확실하다. 근데 음행이 뭐라고요? 윤리 도덕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참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데 다른 신랑, 세상이라는 신랑, 그 신랑을 사랑하고 그 신랑 쫓아가는 게 음행입니다. 단순히 육체적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 음행이 있는 게 확실하다 해놓고 이렇게 말하는 근거를 이제 그 위에 기록된 구절에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성경은 장절이 없거든요. 장과 절은 후대의 성경을 읽기 편하게 하려고 이제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4장 하반부에 기록된 말씀들과 함께 봐야 되는 겁니다. 5장 1절이 기록되기 전 4장 19절, 20절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이제 보시면,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여기서 능력이 뭔가요? 우리 지난주에 보았죠. 예수님 아닙니까?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나는 너희들의 말이 아니라 너희의 능력을 보겠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에 있다. 근데 이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내가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있는 걸 보겠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5장 1절에 그런데 너희 안에 음행이 있는 게 확실하다. 그럼 이 음행은 이제 무슨 음행입니까? 단순히 육체적으로 맺어진 음행이 아니라 너희 안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게 확실하다. 이거 지적하는 말씀이 되겠죠. 이런 선행적인 이해가 없으면 오늘 본문은 단순히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육체적인 관계에 대한 어떤 윤리 도덕적인 교훈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결론이 또 윤리 도덕으로 가게 되고, 그러면 윤리 도덕은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앞서 보았듯이 고린도 교회처럼 교만해지는 겁니다. 죄인이라서 죄 지었는데 왜 예수님도 나를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셨는데 네가 왜 뻔뻔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음행, 지금 오늘 본문은 음행,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육체를 따라 사는 자, 음행한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미 고린도전서 3장 3절 고린도의 교회를 꾸짖을 때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이게 지금 음행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당을 짓고 서로 싸우는 걸 보니까 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당을 짓고 싸우고 있는 거 보니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가 틀림없다. 너희는 지금 음행하고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까지 이어지는 거죠. 오늘 본문 1절에 그 4장 19절부터 내가 너희의 말이 아니라 내가 능력을 보겠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라 오직 능력에 있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너희 안에 음행이 있다. 확실하다. 너희 안에 음행이 있는 것이. 뭘 보니까? 이어지는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여기서 취하였다라는 이 단어가 원어로 소유했다, 획득했다, 보유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성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가 아니라 어떤 재산을 소유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는 게 사실은 어떤 성적인 의미보다는 재산으로 소유했다, 재산을 획득하게 되었다 이런 의미로 쓰인 거죠. 그럼 아버지의 아내를 취함이 어떻게 재산을 소유한 것이 되는가? 지금도 그렇지만 이 당시도 아버지가 죽으면 재산의 일부가 어머니에게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이제 친어머니가 아니고 새어머니 혹은 첩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에게 돌아간 유산이 아들이 너무너무 가지고 싶어 했던 그 유산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어머니와 결혼하면 되겠죠. 우리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이 당시 헬라 사회에서는 유산 상속을 하기 위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제 새어머니와 결혼했던 일들이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여기 1절에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는 의미가 말 그대로 아버지의 아내와 눈이 맞았다 이런 의미도 되겠지만
이 취하였다는 단어가 재산을 획득했다라는 의미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기 위해 아버지의 아내와 결혼을 했다, 이런 의미도 되는 겁니다. 그럼 뭐가 됐든 아버지의 아내와 눈이 맞았든 혹은 유산을 위해서 아버지의 아내와 결혼을 했든 결국 이거 누구 위한 건가요? 자기 위한 거죠. 자신의 즐거움, 자신의 쾌락,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 이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안에서는 뭡니까? 음행 아닙니까? 음행. 예수님 안에 있다 하면서도 자기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음행.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도 사실 돌아서면 세상을 더욱 사랑하고 있는 음행. 이게 지금 1절의 이야기입니다. 너희 중에 음행이 있는 게 확실하다. 내가 어떻게 아냐면 너희 중에 누군가가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 단순히 육체적인 음행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 우리 역시 지금 이 음행에서, 이런 의미의 음행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없죠. 우리는 사실 전부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음행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나의 전부입니다. 이래놓고 돈 없다 짜증내고 원망하고 눈물을 흘리고 내 뜻대로 안 된다 속상해하고 손해보기 싫고 양보하기 싫고 잘 살고 싶고, 어떤 사람은 술 없으면 못 산다 그러고 연애할 때 남녀 사이에서는 너 없으면 못 살겠다 이러고, 우리는 모두 다 음행하는 자입니다. 그러니 1절의 말씀은 결국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이야기죠. 오늘 교회 안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 아닙니까? 저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저 사람이 그랬대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 아닙니까? 나의 이야기. 그런데도 여기 2절에 있는 것처럼 이런 내 모습을 보면서도 통한히 여기지를 않고, 여기서 통한히 여기다라는 이 단어가 원어로 죽은 자를 보며 애통하다, 이런 뜻입니다. 죽은 자를 보며 애통하다. 의미가 더욱 확실해지죠. 음행을 행하는 자는 육체를 따라 사는 자요, 그는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자, 예수님을 떠난 자, 그래서 죽은 자.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죽은 자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내 자신의 즐거움과 만족과 쾌락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어느새 예수님을 떠나 죽어버린 내 모습을 보면 애통해야 하는 게 마땅한데, 통한히 여겨야 되는 게 마땅한데 죽어있는 내 모습 보면서, 그런데 오히려 난 죄인이니까 뭐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는데 왜? 뻔뻔하게 고개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제가 주를 사랑합니다. 난 주님뿐입니다. 이러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외치면 되겠습니까? 이게 교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나는 다릅니다, 그럴 수 있나요? 우리의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죠.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다. 이 말씀은 사실 여기에 나와서는 안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음행하면 이방인들 아닙니까? 이방인들의 음행은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것 정도는 이거 아마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방인 중에는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손님 대접하기 위해 자기 아내를 손님에게 내어주는 문화도 있고, 미성년자를 아내로 맞이하는 문화도 있고, 사람이 아닌 것과 관계를 맺는 문화도 있고, 심지어 유대인들 문화 속에도 형수와 결혼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에 기록된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다 라는 이 문장은 사실 여기에 나와서는 안 되는 문장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더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장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음행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관계이기 때문에 아주 의도적으로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인용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하지만 사실 돌아서면 뭐 하나요? 우상 숭배하죠.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다. 예레미야 2장 10절입니다. 너희는 깃딤 섬들에게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봐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여기에 나오는 말씀이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방 나라의 사람을 한번 보내봐서 그들의 신을 어떻게 섬기는지 한번 봐라. 대체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을 신 아닌 것으로 바꾼 일이 있느냐? 이런 일들은 이방인들에게도 없는 것이다. 그런데 어찌 너희는 나를 버리고 음행하느냐? 이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그대로 가지고 와서 너희 중에 음행이 있다. 틀림없다. 이런 일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다. 너희가 너희의 유익과 즐거움과 만족과 쾌락을 위해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님 버렸다. 이제 오늘 보면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3절에 사도 바울이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뭘 판단했냐면 너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면서 육체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판단했다 이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도 육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너희의 모습, 너희의 그 음행을 내가 이미 판단했다. 너희는 지금 예수님 밖에 있다. 그러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와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4절과 5절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이 구절이 상당히 어려운데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쓰는 목적을 밝히는 겁니다. 이 글을 쓰는 목적은 육신은 멸하고 영은 예수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다. 이런 음행은 이방인들 중에도 없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지금 이걸 너희들에게 밝히는 이유는 너희의 영을 구원하기 위해서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구절 자체가 상당히 좀 어려워 보이는데 왜 어렵냐면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지금 이게 어려운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이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사람을 육신과 영으로 구분을 하는데 육신은 이 몸, 이걸 뜻하고 영은 어떤 정신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것을 뜻하고 영은 하나님과 하나 된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8절에서 한 법을 깨닫는데 이 한 법을 깨닫는 게 뭐냐면 내 안에 육신도 있고 내 안에 영도 있더라. 이걸 깨닫습니다. 한번 보시죠.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그 육신에는 선한 게 없다 이거죠. 왜냐하면 육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것이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으니까 선이 이 육신에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자신 안에 예수님이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거하지 않는 부분,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게 바로 죄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죄가 육신인 겁니다. 지금 우리 이 살과 뼈와 피로 이루어진 이 몸이 육신이 아니라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가 육신인 겁니다. 반면 하나님과 연합된 부분, 성령님이 차지하고 계시는 부분은 영입니다. 그래서 여기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그러니까 내 안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죠. 이건 영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또 뭐가 있나요? 악이 있죠. 이건 육체입니다. 육체. 그래서 이제 22절 보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이게 영이죠. 성령. 반면 23절.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한 법. 그러니까 지금 이 육신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한 법, 또 다른 마음, 죄의 마음,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게 이제 육신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은 한마디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뜻하는 것이고 영은 예수님과 하나 된 성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영.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4절과 5절 보십시오. 이거 이해하고 있으면 4절과 5절이 쉽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뭘 내주었나? 육신을 내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육신은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사탄에게 내준 건 육신입니다. 이 육신은 이 몸을 이야기하는 것이나 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부분. 죄는 원래 마귀 사탄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는 마귀 사탄에게 내어주고, 그래서 그들은 나중에 멸하고 하나님이 멸하시기죠. 죄는 멸하고 사탄에게 내어줌으로 우리 안의 죄는 멸하고, 동시에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우리의 영은 구원받게 하려고 내가 지금 이 음행에 관한 이야기를 너희에게 쓴 것이다. 음행의 이야기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 이유, 지금 너희 안에 이방인에게도 없는 남녀 사이에 음행이 있다, 이거 지적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음행은 이방인에게 더 많고, 지금 사도 바울은 너희가 죄를 모르고 있다, 죄가 뭔지를 모르고 있으니 지금 뻔뻔히 하나님 앞에 음행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뻔뻔히 교만해져서 통한이 여기질 않고, 그래서 내가 이 글을 썼다. 죄가 무엇인지를 밝혀 주 예수의 이름과 능력으로 너희의 죄는 사탄에게 내어주고 너희의 영은 내가 구원하기 위해, 너희를 살리기 위해 이 글을 썼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살펴볼 6절부터 8절 이야기가 누룩의 이야기로 이어지는 겁니다. 너희 안에 있는 누룩을 내어버려라. 이 누룩이 죄 아닙니까?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죄에서 떠나라. 그 죄에서 떠나는 방법으로 제시하는 것이 이제 7절에 기록되어 있는 유월절 어린 양,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게 죄고,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는 게 죄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는 게 죄고, 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건 영생이다. 이제 6절 이하의 말씀은 다음 주에 이제 우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성도들에게 여러분 음행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윤리 도덕적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음행입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서도 세상을 사랑하는 자, 그가 음행하는 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음행하는 자죠. 그렇다면 이제 성도에게서 나와야 될 것은 마땅히 통한이 여김입니다. 내가 육체를 따라 자꾸 죽으려고 하는 걸 알기에, 자꾸 내 안에서 죄가 터져 나오려고 하는 것을 알기에 통한이 여기며 주님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도의 마땅한 자세다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거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너희는 통한이 여기는 마음이 있느냐, 이거 우리에게 알려준다고요. 어느새 나를 보니 돈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웃고, 아 내가 어느새 음행하는 자가 되었구나. 통한이 여기며 주님 이런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느새 나를 보니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쫓아 절제를 못하고, 내 입술 제어를 못하고, 내 감정을 따라 악한 말 막 쏟아내고, 아 내가 어느새 예수님을 떠나 음행하는 자가 되었구나. 통한이 여기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것이 성도의 삶이고 성도의 경건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경건의 훈련이 반복이 되면 성도는 자연스럽게 윤리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니 막 산다, 이런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여러분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이건 내가 어느새 고린도 교회가 되어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어느새 교만해져 버린다, 통한이 여기는 마음이 사라져 버린다. 성도는 막 살 수 없습니다. 이런 나를 보며 통한이 여기며 예수님의 긍휼을 바르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자,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묵상하십시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안에는 죄의 법과 성령의 법이 서로 싸웁니다. 육신과 영이 싸웁니다. 근데 누가 이기나요? 대부분을 죄의 법이 이기죠. 육신이 이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통한이 여기며 눈을 들어보니 누가 계시더라? 십자가에 예수님이 계시더라. 아,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구나. 그래서 성도는 오늘도 탄식하며 자꾸 죄가 나를 이기니까, 그러니 이 죄된 내 모습에 통한이 여기며 주님 오실 그날 사모하며 사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신앙의 고백이 마라나타인 겁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신앙의 고백으로 경건을 훈련하면서 주님 만날 그날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처럼 혹 어느새 내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죄인이니까 죄를 짓지 어느새 내 마음이 이렇게 완악해져 버린 것은 아닌지 우리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복음을 들었더니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고 죄에서 자유했다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것은 오히려 예수님을 떠난 모습인 것을 오늘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애통할 수밖에 없죠. 너무너무 연약한 육신이기 때문에.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너무너무 연약한 육신이라 세상이 주는 달콤함에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이런 내 모습에 통한히 여기며 이런 나를 살리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묵상하며 주님 만날 그날 사모하며 십자가의 길을 향해 걸어가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우리 시간 기도하시고, 동시에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예수님 계시니까요. 그러나 세상은 이미 넘어졌고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그들에겐 소망이 없거든요. 이 시간 소망 없는 세상을 위해 기도할 때 사랑하는 내 자녀와 내 가족들, 내 이웃들,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 그들도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을 가지게 해달라고 나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음행하는 자는 다른 이가 아니라 바로 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랑하고 그러면서도 이런 내 모습을 통한히 여기지 못하고 오히려 너무너무 당당하고 뻔뻔하게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야말로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알고 이런 내 모습을 통하니 여기며 이런 나를 살리신 예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내가 십자가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도 우리가 서는 곳, 우리가 걷는 곳, 우리가 앉는 곳, 그 모든 자리가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자리요, 주께서 계시는 자리요, 은혜와 평안과 안식의 자리가 되어지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날마다 죄된 내 모습에 애통하며 이런 나를 살리신 생명의 주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며 주님 만날 그날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일회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